다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똑같은 예수,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보혈, 똑같은 죄상 다 똑같아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그 분량, 그 깊이, 그 느낌이 차이가 있어요. 다 같이 죄상 받아서도 어떤 분은 팍 울면서 섬겨요. 처음부터. 첫 발걸음부터 막 뜨겁게 주님을 섬겨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모양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도 팍 깨져요.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이 깨질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또 뜨거워지더라고요. 자어간 내가 왜 내가 스스로 그랬어요. 정말 왜 내가 스스로 충성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바 충성, 최선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정말 나는 말 못할 죄인이거든요.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걸 어떻게 그 사랑, 따라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분. 고린도서 5장 14절.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끌려서, 그 사랑에 매여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진정한 고백이죠. 그런 고백이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정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엄마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들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한다는 것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엄청난 동기입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거 끝나도 돼요. 근데 또 아들아 너는 내 신분은 좀 해야지. 그리고 아버지 동역자로 삼아주신 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좋은 것은 마태복음 20장 12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이렇게 불러 쓰는데 오전 6시부터 불렀어요. 나 일찍 내 포도원 들어가라 하면 내가 품삯을 계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새처럼 일감이 없는 그런 시대니까 그리고 이제 일감을 준다는 게 그 자체가 좋지. 그렇게 시간 불러내는데 마지막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거든요. 그 왜 너희들 놀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를 쓸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그 포도주 들어가라는데 포도는. 이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그 품삯을 똑같이 줍니까? 좀 차등을 합니까? 예? 참 성경 박사들이란 장면. 이 세상은 품삯을 차등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일하는,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 이유는 뭘까? 이유는 없어요. 다만 그 포도원 주인이 내가 선해서 내 마음이 푸져가지고 내가 좋아서 준 거 네가 뭐 십이냐? 그렇게 성경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유는 있어요. 뭡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시간의 양은 작지만 일의 노동의 저렇게 있어 머리 좋네. 노동의 양이 작지만 어제 노동의 질이 강도가 있는 거예요. 1시간 충성한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하루 종일 나 같은 걸 불러서 뭐 쌀값이라도 돈벌이를 샤자씩 미기는데 누가 나를 채용을 안 해준다고. 그렇게 나를 불러서 1시간 일할 기회를 주고 거기다가 또 하루 품삯을 줬으니 뭐 그걸 바라고 한 거 아니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나는 11시 품꾼이다. 나 같은 걸 마지막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나의 주님. 그러니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 설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더니요, 어떤 자매가 퍽퍽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맞다고. 자기는 그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게 싫었대요. 그리고 두렵고. 그래서 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 이 11시 품꾼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무거운 짐이 확 기쁨으로 바꿔졌대요. 아, 그렇구나. 나는 11시 품꾼이구나. 그리고 순종해야지.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일하는데, 박경희 권사님 누군지 알아? 임수님. 여기 잘 모르시겠죠. 배달교에 있어요. 임수님 선교사로. 그래서 나는 11시 품꾼이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게 감격스러워서 이 짐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디모데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일꾼이 싹을 받는다. 당연하다. 싹을 주신다는 게 계산, 일할 만큼 싹을 주신다. 일할 만큼 주신 게 아니라 일을 조금 했는데 싹은 더 많이 주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축복. 이 축복은 분명히 우리에게 굉장한 동기 유발이 됩니다. 축복을 받는다, 축복 주신다, 일할 사람,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 집사로서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줘요.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이 몇 가지냐면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축복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가정이요 행복해집니다. 그 중에서 자녀들 꼭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어쩌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부모된 사람으로서 가장 절실한 문제 이거 아닙니까? 자녀들 문제. 자녀들이 바로 서고 자녀들 길이 열리고. 김경희 지사님 애들이 있어 없어? 뭐 있기는 있어 진짜? 아빠로서 마음이 간절해하네. 얼마나 간절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죠.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아빠로서 물불을 안 가리겠죠. 그렇죠? 정말이죠. 정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이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거 확신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두 번째 이유는 생업, 내가 하는 일, 직업, 사업 반드시 축복합니다. 뭐 여기 이런 간증 세세 하려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하루 종일 더 되면 뭐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별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시 믿음을 세우고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막 갚아주시고 열어주시고 확장시키고 오늘 오전 말씀 공예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김대원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아 기분이 좋은가? 아주 폼 잡고 웃네. 하세요. 충성하십시오. 정말 하시라고요. 목사나 집사 똑같아요. 좀 이따 말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 똑같아요. 사람이 뭐 목사를 크고 장로 크고 집사는 별거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뭐가 잘 된다고요? 무슨 축복이요? 생업, 직업, 사업, 곧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게 선한 일에 부여하도록 신주죠. 자관 기적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넷째는 건강과 치유입니다. 건강에 축복 주신다. 왜? 일하라고. 근데 또 가끔 병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징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시편 41편 1절로 3절 그냥 기록만 해주세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1편. 어, 1절 읽으실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것이 일이에요. 직분.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 이게 재직들이 할 일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려다.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병들을 썼어요. 그때마다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쳐주셨어요. 꼭 이렇게 일하라고. 이거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두려움 말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는 이걸 자유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자유. 저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책감이 없다고요. 일을 하지만 이게 시원치 못하면 그냥 오만 가지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참 없는 것 있는 죄를 다 해서 최선 충성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 영의 상쾌함, 자유로움, 담대함,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양문사님, 그게 있어 없어?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찜찜해 죽겠지. 무겁고 답답해 죽겠죠. 스스로 짜고라 죽을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 아무 재미가 없어요. 김영희 지사님 그러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확실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김으로 인한 자유로움, 영적인 상쾌함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거릴 것이 없어요. 직장에 나가도 세상 사람 앞에 가도 교회 와도 즐거워요. 이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은 명예입니다. 명예, 존귀함, 오너, 영광이 따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저 집사님은 진짜 집사님.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명예, 존귀함. 이러한 동기로 인해서 스스로 충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들 사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1세대라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누구 세우셨죠? 사도들, 제자들 세우신 것. 그걸 1세대라고 그러고 교회 역으로 따져서 교회 연대로 따져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 이게 30년이라는 1세대 그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 그걸 2세대라고 그랬어요. 사도행 6장에 나오는 것. 그리고 3세대는 이제 이방인 교회, 이방인 유대교회를 넘어서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방인 교회에서 또 일꾼을 세운 것, 그걸 3세대라고 정리를 하면서 자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1세대입니다. 마가복음 3장 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읽으실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셨고. 아멘. 거기까지. 맨 끝에 19절 읽으시죠.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니. 가룟 유다가 또 구속에 들었다는 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1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12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거기서 찾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나는 왜 세움받았는지,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또 그 속에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그게 내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요. 자, 그 중에 첫째로 선택의 기준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 부분 12사도 어떻게 12사도로 선택을 받았죠? 정말 영광의 특권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도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분명히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또 면접을 하죠. 그때도 기준이 있죠. 저도 제 자녀들 장가 보는 거 실제 보낼 때 다 사람 그냥 안 보냈어요. 우리 큰아들 사모된 저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쳐다보시오. 저 사람 쳐다볼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12사도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나? 뭘 보시고 그 영광의 사도로 뽑으셨나? 능력을 봤을까? 키를 봤을까? 우리 김동현 집사님 얼굴이 푸짐하게 생겨서 그런 걸 보셨을까? 성격을 봤을까? 거룩하고 깨끗해서? 의문이죠. 자, 그렇게 어떤 기준을 세우시고 선택했다면 사도로 선택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병선 집사님. 없겠습니다. 예? 없겠습니다. 없겠어요? 왜요? 다 모자라니까. 참말로 영리하시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엄청난 감격입니다. 말씀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13절에 나와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십시오. 기준이 뭐죠? 기준이 뭐죠? 자기가 누구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 엿장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원하신 것.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따지면 도저히 선택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동현아 여기 나와라. 너 내 일꾼 좀 해라. 할렐루야. 곧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예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부르시는데 그래서 감격스러워. 그 중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야. 나를. 베드로. 왜 감격합니까? 베드로가 저 모자란데요. 괜찮아. 부르시는. 그게 은혜고 그게 감격입니다. 다 똑같이 하시는. 그 중에 나를, 도저히 자격 미달된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게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히 말해봐요. 정말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요? 지금 내가 새로운 게 집사인데 뭐
그게 부르신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모자란 사람을 부르세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뭘 보고 부르셨을까? 뭐를 보고 신이스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말하니 지혜 있는 자를 부르지 않냐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냐고, 미련한 자, 또 천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부르셔서 참 모자리들을 부르셔서 그 모자리들을 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게 놀라운 겁니다. 되어서 부른 게 아니라 될 수 없는 자인데 자격 미달인데 그런 사람들 부르셔서 되게 만드시는, 주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만드세요. 쓰실 만한 일꾼으로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지요. 나도 저를 만드시더라고. 계속 만드시더라고. 그걸 이제 연단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우신 목적, 부르신 목적. 14절 세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읽으십시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는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되게 해요? 누가 일꾼 되게 해요? 나를 부르신 주님이 동시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소망이 생겼어요. 나는 내가 뭐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없거든요. 내가 나를 뜯어봐도 없거든요. 소망이. 그런데 나를 부르신 주님이 또 되게도 하시는구나. 엄청난 소망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동시에 똑같이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만드세요. 정말 부르셨다면 꼭 쓰실 만큼 만드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 목적이죠? 세 가지요. 13절에 몇 가지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와 부르시고, 그 다음 14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게 하는 것 하고, 그 다음 전도하는 것 보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무슨 권능? 귀신을 제압하는 권능. 이 세 가지 중에, 자, 저 주목하세요. 그건 가볍게 대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세 가지 하나 골라 잡으라면 1, 2, 3번 중에, 자,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3번!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 부흥사 돼야지. 뭐 그러지요. 자, 그럼 1, 2, 3번 중에 장난 삼아서 하는 게 아니? 장난 삼아서 하는 거니까 가볍게. 자, 하나, 둘, 셋. 이상수 집사님 뭘 고르셨어요? 1번? 참 심심하네. 그거 심심하잖아. 뭐 표도 안 나고. 근데 확실해요? 김경희 집사님. 네? 어때 머리들이 좀 요상하게 돌아가요. 양보자님. 2번. 좀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야지. 부담 없는 것. 부담스럽지 않는 것. 예.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건데, 중요한 것은 순서대로입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한 거 아닙니다. 저는 축자 영감서를 믿거든요. 성경 토시 하나까지 다 성령의 감동하지 정확하게 기록. 여기도 순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가끔 일, 사역 너무 크게 치우치기 쉬워요. 하나님 일 해야지. 열심히 물론 해야죠.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목사들은 또 일도 많잖아요. 막 일 많이 하는 거. 저도 그랬으니까 막 일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뭐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니까 쫓아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하루 종일 파김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냥 피곤하고.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딱 여기 본문에 왔어요. 딱 그 순서가 뭐가 1번이냐? 뭐가 1번이죠? 무슨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김경이라. 아니 양권자야. 너 전도 간다고? 이리 와. 전도 나가지 말고 무슨 내 옆에 앉아있어. 이거예요. 내 옆에 꼼짝 말고 앉아있어. 좋지요. 따라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요 축복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연히 전도할 능력이 나오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따르게 됩니다. 사역 중심이 아니라 곧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가 삶의 핵심이고 근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김경수 집사님 해피되면 또 앞에 앉아갖고 자꾸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어요. 김경수 집사님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 그래도? 없는 척하고 한번 해봐. 누구하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와이프하고 누구요? 와이프하고 나이프하고 같아요. 바로 이 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목적이 뭐냐면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부르신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그럽니다. 신령한 예배하는 찾으신다. 그 찬다는 원어는요 목마르게 찾으시다는 거예요. 아들아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일은 나중에 하고 이리 와. 나하고 좀 같이 있자 말이다. 바로 이 생활의 질서, 이것을 우리가 중심에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곧 예배고 기도인데 이것을 삶의 중심으로 분명히 하는 사람일수록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들어갔더니 근데 그 부분이 또 약해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부분이 또 소홀해지고 그러면 사역이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우선 내 영혼이 즐겁지가 않아요. 상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사역자들로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불이 꺼져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불을 댕깁니까? 내가 살아야 누구를 가서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거예요. 순서대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기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러려니까 시간을 따로 떼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실제로 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살아나기 위한 삶의 샘물 같은 거예요. 예배 집중하십시오. 두말할 것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진정 예배 드리는 교회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또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예배가 사는 교회.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찬양 나 참 가슴이 아팠어요. 박 간사님 2부 때 굴나? 1부 때 아니지, 저기 2부 때 사그라진 예배를 세워주셨어요. 그 2부 때 불렀나? 1부 때. 우리 며느리 한번 불러보라 할까요? 나와 빨리. 얼른 나와 빨리. 아니 왜 그러냐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나 지금까지 며느리로 삼았어. 나 노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뭐 피아노 잘 친 줄 아는데 나도 노래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지. 아이고 잠도 깨우고 정신 좀 활짝 나게. 반주가 없으면 안 돼? 반주하면서 불러. 얼른 좀 해봐. 목사 말 안 들으니까 시아버지 말 안 들으면 죽거든. 뭘 불러봐. 부부간에 같이 할게. 담임 목사님 보고 찬양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 괜찮아? 좀 봐주시소. 담임 목사 부르라고 하는데 알아서 해. 불러봐. 마이크가 없네. 주보에 있잖아, 주보. 나 참 오늘 그 참 처음 불렀는데 이곳에 오셔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아래로 가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이 식은 것 어떻게 알아요? 같이 있기 싫어서. 같이 있는 게 부담이지. 믿음도 똑같아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좋아요. 예배가 그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 눈물이 흘러요. 감사가 있게 되고 또 회개도 있게 되고 예배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찾으세요. 희수야 나하고 같이 만나자. 이게 하나님 마음. 이게 일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착각들 하더라고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5,000 옷이 접대한다고 분주하게 일하고 돌아다녔죠.
그때 마리아는 뭘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뭘 했어요? 졸았나요? 말씀 듣고 있어요. 그때 마르다가 뿔났죠. 소가지 없는 동생. 바쁜데 음식장만도 꼬막도 삶아야 되고 갈치탕도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뿔따고 났던지 예수님께 대드리잖아요. 주님, 동생 좀 책망 좀 하세요. 가서 언제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뿔따고 있는 거지. 근데 뜻밖의 예수님 뭐라 되죠? 누구를 칭찬하시죠? 마리아야. 뭐 이렇게 바쁘니? 뭐 이렇게 분주하니? 한두 가지만 해도 돼. 김치 하나만 놔둬도 돼. 내가 또 먹으려고 네 집로 왔냐? 너희들한테 은혜 주려고 왔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뭘 주시려고 오셨지. 깍두기 하나만 놔도 괜찮아. 내가 여기 와서 뭐 갈치탕 먹고 꼬막 먹고 뭐더라 또 파란 것도 뭐더라. 큰 거 먹으러 온 줄 알아요? 그거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알아? 나 부자요. 강주 가면 오란 데 많아.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요새 그게 그렇구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제 큰 병이 들었구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오늘 그거 하나만 탁 깨닫고 나가도 재직 수리는 충분해요. 그 다음에 2세대로 갑시다. 2세대는 사도행전 6장인데 자, 펴시죠. 일꾼 7을 세우는데 이 일꾼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초의 재직이에요. 사도의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7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7사람? 집사. 그런데 사도 6장에는 없어요. 집사란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집사라고 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먼저 그것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거기에 근거가 나옵니다. 빌립, 그때 7사람 중에 빌립이 들어가는데 이 빌립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도행전 21장 8절. 자, 읽으실까요? 예. 빌립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주 유명해. 7 집사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7 집사 딱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는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분들 존귀한 분들 유명한 거예요. 7 집사 빌립이라. 자, 사도행전 6장에 갑니다. 6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십시다. 내가 그만할 때까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은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같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곧 기도하는 것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오 무리가 이 말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나바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아멘. 이 모습에서 사도들이
그 12사도들 나중에 가룟 유다 떨어져 나가죠. 참 그 부분을 좀 지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실 때 자기 원하는 자 세우셨는데 유다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할 것인지 알고 퇴가하셨어요? 모르고 퇴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알고 퇴가하셨어요.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예, 그런 사람, 그런 유다를 통해서 곧 뭐가 세워지죠? 십자가 세워집니다. 역이용한다고 할까? 바로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반드시 누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 힘들고 여전도회가 힘들고 남성교회가 힘들고 다 천사들만 모이잖아요. 꼭 그런 역작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힘들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집니다. 이상한 일이죠. 꼭 그래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굉장한 영적인 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알고 이 사도행전 6장의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7지사를 세우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도들의 목회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겼나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겼을까?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지금 1절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1절 다시 크게 읽으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져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많을수록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다시 읽어요.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희울이 사람 원망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싸워요. 원망해요. 서로. 뭐 때문에? 좋은 일 가지고 그 뜻이에요. 좋은 일 가지고 나쁜 일이 아니라 구제하려는 그런 좋은 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됐다. 원망하게 됐다. 이것이 시험이라 그 말이에요. 시험. 얼마 서로 웃으면서 얼마든지 양보하면서 얼마든지 이해하면서 그런 것쯤은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상하게 걸림이 돼가지고 그걸 용납을 못하고 서로 원망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시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웃으면서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이상하게 그게 걸림이 돼. 그래가지고 마음들이 상해가지고 원망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 그런 걸 시험이라 한다고 말이에요. 웃고 넘어가는 끝나지 않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 있다고 말이에요. 뭐 교회가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 이게 목표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딱 똑같은 문제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도 서로 원망하고 부부간에 다투고 충돌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직장 안에도 있죠. 공동체니까 사람 사는 곳에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수습하고 극복해 나가느냐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있어요. 이게 뭐 FM이라고 할까? 원한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자, 첫째, 진단. 이걸 어떻게 진단했냐? 김지사 박사 싸워요, 지금. 김정일 집사하고 김동은 집사하고 둘이 대판 싸워. 안 싸웠대. 한 번도 안 싸웠다네. 네,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
김경희 지사 왜 그래? 김정은 나와. 엎드려 뻗쳐. 원인을 찾아가죠. 누가 잘못했나? 김경일이 잘못했나? 김동연이가 잘못했나? 나집사가 잘못했나? 원인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막 그 원인을 찾아갑니다. 사도들은. 원인은, 원망은 누가 했죠? 사도들이 했어요? 성도들이 했어요?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원인을, 그 원망을, 다툼이 나는 원인을 찾아가는데, 성도들이 다투긴 다퉜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또 헬라파 헬라파 유대파고. 근데 이 사도들은 굉장히 좀 스캔들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에워싸여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얼마나 위기입니까? 큰 위기죠. 그런 엄청난 지금 사건이 터졌는데 사도들이 그 문제를 수습해 가는 과정에 그 원인이 왜 교회 안에 시험이 있고 왜 성도들이 서로 다투었냐. 그 원인이 물론 있어요. 1차 원인, 2차 원인이 박집사 때문인지 김사 때문인지 그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있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보다 깊은 원인, 근원, 뿌리를 찾아가면서 사도들이 딱 집어냅니다. 원인은 따라하세요. 이 모든 사단, 시험, 여러분의 다툼, 여러분의 아픔, 이유는 사도들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요. 엄청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말합니다. 2절 읽으십시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거 치명적인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에요. 지금 사도들. 우리 목사 따위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도들이에요. 권위가 쨍쨍한.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사도들 손끝에서 성령이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엄청난 사도들이, 그 권위가 충만한 사도들이, 이전에 베드로, 이전에 요한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모든 제자를 다 불러놓고, 한두 사람 불러놓고 은밀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다시 읽으십시오. 2절 12 사도가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죠? 자, 이겁니다.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저를 보시라고요. 걸어가다가 요즘에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기도 하지만 뜩 넘어집니다. 뭐가 없어요,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 때문에 그 시험을 딱 짊어져 버리면 되는데 그 시험에 눌려버려요. 그 시험에 깔려버려요. 그 시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요. 그 시험을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 시험에 눌려서 짜부라져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그러죠? 시험을 감당할 영역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 이 사도, 이 사람들이 볼 때 당신 말이야, 영적인 파워가 좀 떨어졌어. 그 뜻이에요. 그까짓 거, 전에 그랬잖아. 전에 그런 게 당신 웃고 넘어갔잖아. 근데 왜 지금 그렇게 괴로워하지? 당신 영적인 힘이 깔아앉았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영적인 힘이 깔아앉으니까 오만 가지가 시험거리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고 자꾸 오해하고 자꾸 상처받고 상처 안 받을 일이에요. 얼마든지 웃으나 뭘 후턱은 굳이 안 했는데 더 주시오. 좀 더 헬라파도 많이 주면 어때 그것도. 그게 또 어쩌냐고 좀 줘도 뭐 바가지 하나 더 주면 어때. 안 그러잖아. 뭐가 기분 나빠해. 좀 더 주면 어때? 저 기부 숫자 좀 더 줘봐. 꼬막 하나 더 줘보라.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니까. 그렇게 얼마나 우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그렇게 상처가 되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하는 짓거리마다 딱딱 걸리고 묘하게 걸리고 갈등이 되고 원망이 되는데 미워 죽겠는데 이유가 뭐냐? 그 나 집사가 잘못 아니라니까. 내 영역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내 영역이. 그래서 힘이 없다 보니까 영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영역이 왜 떨어졌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눌리고 뻐기적거리고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영역이 떨어졌다. 그 영역은 왜 떨어졌느냐. 영역이 떨어진 이유를 뭐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옛날처럼 말씀을 풍성히 먹이지 못했더니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군요. 우리가 잘못이다. 여러분 잘못 아니다. 김지사 잘못, 양보사 잘못 아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사도들 우리가 잘못했어요. 뭐예요? 사도님들이 뭐가 잘못했어요? 아니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이전같이 말씀에 전념하지 않았어요. 바쁘다고 공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이 바쁘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전처럼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을 기도 시간이 쫄아들었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 거기다 처방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기도에 전무하겠으니 7사람을 택해서 나머지를 하도록 해주시오.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해주시오. 우리는 우리 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가닥을 추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질서의 법이에요. 그래서 7 집사를 택하게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재직들이 우왕좌왕해요.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우리 목포 새로운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이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저기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이 내가 하려고 하나님이 하란 말 안 했어요. 세우지도 안 했어요. 신학교도 안 보냈어요. 여러분 목사대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거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목사 우습게 하면 큰일 나요. 또 되게 세게 나가네. 이 진리예요. 난 목사라고 목이 힘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내가 설 자리를 알거든요. 그런 사람이 대들다 큰일 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자기 자리 사도들처럼 잘 지켜야죠. 우리가 잘못해. 이런 말 누가 합니까? 요즘에 이런 말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때려 죽이려고 말이지. 그리고 이렇게 날카롭게 분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그 자기들만이 아닌 비밀이에요. 그걸 공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공개하잖아요. 예, 그만큼 그 사도의 위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 사이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원선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그 위치와 사역을 존중해 주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학교 좀 와서 좀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여전대에 와서 그릇 좀 씻어주세요. 잘난 것들. 그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김숙자 안 시켰어? 어찌 벌벌 떤다냐. 우리 선 목사님이, 산임 목사님 속이 좋아서 나보다 훨씬 좋아요. 나는 일이 같거든요. 저 양 같아요. 근데 막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와서 저 보듬어주고.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어찌됐든지 저하고 자꾸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식사도 좀 하려고 그러고 같이 시간 좀 보내려고 그러고, 신방 가면 1시간 2시간 있으려고 그러고, 뭐 벌써 가시려고 그러냐고 뭐 그러지만 그게 사랑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에 전무하는 거. 성도들하고 타방에 앉아서, 여기 지금 타방도 없지만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두 잔 마시는 게 사랑이겠어요? 물론 그 사랑이 사랑이죠.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도 없고 말씀 집중도 못하면 그 책임 누가 질러요? 그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커피 한두 잔 먹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한계가 있죠. 사도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접대한 일이, 공개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때 기도가 짧아지고 말씀 집중에 소홀해지고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리했어요. 공개입니다. 목사님 저 식사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날 아무 시간에. 그러면 달력을 봐요. 그날 품이 비어 있어요. 아무하고 약속 안 했어요. 그런데 자꾸 왔더니 며칠 전에 누구하고 또 식사되고 누구 어디 갔다 왔고, 요즘 시간이 바쁘게 보는데 또 김지사 만나지, 참 좋은 집사라서 만나야 되겠지만, 대접받는 거 좋은 거지만 안 되겠다. 그날 날짜가 공란으로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해요. 집사님 약속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목사가 약속이 있다는데 뭐 고집하세요? 그래요? 목사님 다음에 하시죠. 그러십시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했다니까. 약속이 없는데. 그럼 누구와 약속이에요? 그럼요, 하나님하고 약속. 이 교회를 섬기라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하고의 근원적인 약속에 더 충실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나 좀 바빠요 그러면, 예 그래야지. 뭐 바쁘냐고, 시간 좀 내라고 달라붙지 말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흔들려요. 그런 질서를 알아야 돼요. 이게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면서 집사님 알으셨어요? 네. 개인적인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사냐 중요한 그 엄청난 문제예요. 그 사도들이 그걸 딱 분별해 내죠. 그게 사도들이죠. 그리고 7 집사를 세우시오. 역할 분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셔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마음 집중해서 기도의 말씀 집중하시는데, 자꾸 교회 상가신 일이 생기면 저 한번 하겠어요? 저 불쌍한 게 목사인데. 장로사 불쌍한 게 목사예요? 친구도 없어. 저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친구래. 참나 기가 막혀서 저렇게 인정무정해서 친구 좀 되죠. 더구나 목포노예에서 지금 같은 레벨이 없잖아. 그러니까 좀 외로운 줄 알아요. 나는 알아요. 목사 세계를 나는 아니까. 동기들도 별로 없고, 더구나 미국에서 유학파거든. 유학파니까 왕따다니.
무지개의 시기하고 질투예요. 그런 줄 아시라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3세대로 갑시다. 3세대가 참 아주 의미가 많아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봅시다. 자,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강사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세우었습니다. 할렐루야. 직분의 근원입니다.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됐느냐, 장로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 유영태 장로님 누가 유원태 맞다 좀 이거 실제 넘어가지. 그래도 유씨는 맞잖아. 유장이 누가 장로 세운 거예요? 개똥이가? 누가 장로 세우시나봐요? 장로님이죠. 김경희 누가 집사 되게 했어요? 입은 살아갖고 말은 잘하네. 곧 권위 문제입니다. 권위. 내가 왜 새로운 게 집사 됐냐? 권위 따지잖아. 누가 당신한테 이렇게 가르치라고 누가 세웠어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묻잖아. 이 권위가 대단한 겁니다. 누가 청와대 가죠? 청와대 가서 설 사람, 제대로 설 사람, 그걸 정통성 권위라고 해요. 문재인 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문재인 찍었어요. 아니, 못 가요. 나는 그 사람이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갑니다. 왜? 권위가 없어요. 표가 모자랐거든. 이 권위 문제 대단한 겁니다. 여기 11절에 나와요. 내가 집사된 것, 근원, 권위가 뭐냐? 누가 나를 집사되게 했느냐? 11절 읽어요. 신의수, 이래서 나 이 사람한테 말을 놓을 이유가 있어요. 배도교 청년이었거든. 이제서 알았나? 청년 회장했어요. 숨은 보배입니다. 여기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통으로 보는데, 대배들께 청년 회장을 했으면 돌아서서 인사 한번 해봐요. 이제 알아듣잖아, 이제. 누가 집사 되겠어? 손혜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확신해요. 물론 손 목사님 통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확신해요. 아멘. 정말로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에요. 내가 집사된 것, 장로된 것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며,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우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위라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확신한다면, 하나님, 나 새로운 교회 집사 됐잖아요. 장로 됐잖아요.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능력도 좀 주세요. 돈도 좀 주세요. 선교도 하게. 진우사. 그렇게 돈 구해요. 그걸 권위라고 그래요. 그냥 때가지 그냥 지 혼자 먹고 살라고 그냥 하니까, 내가 너 그렇게 쓰려고 세운 거 아닌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권위 문제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실제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러면 감대하세요. 여러분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직장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 주의 종으로 세우셨잖아요. 나 감당하기 원해요. 충성하기 원해요. 권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걸 주신다고. 날마다 주세요. 날마다 주십시다. 비실비실 하지 말아요. 직분의 성격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합시다. 집사 됐다, 권사 됐다, 장로 됐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병현 지사님. 예. 짐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진짜요? 예. 왜 양보자 꼬죽대? 항상 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할 수 없어 하는 거지. 그러지? 진짜로? 네. 이걸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짐인가? 부담인가? 참 직사하기 부담스럽죠. 헌금해야지. 뭐 교회 나와라 말아라. 뭐 수련회 가자 말자. 구역 사역자 제주 가자 말자. 그것도 제주도로 또 어찌 가지? 어떻게 성가신지 짐이 되고 벗어버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집사는 붙잡을래. 집사는 안 놓고 나머지는 벗어버리고 싶어. 짐이라. 그리 갖고 되겠어요. 그렇게 꾀부리 갖고 되겠냐고. 계산인에 뱀 빠져나가듯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납 안 해요. 제대로 나가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내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진심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왜 축복이냐? 11절에 나와요. 누가 주셨죠?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주신 거예요. 나 같으면. 짐으로 준 게 아니에요. 축복, 영광이에요. 그렇게 오늘부터 새롭게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전대 교수인데, 이분이 나이롱 집사예요. 이상 집사님, 나이롱 집사 뭔 말 알아요? 어? 나이롱. 응? 나이롱 집사. 네. 그냥 모양만 내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를 나이롱 집사라고 그래요. 진짜 시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대학교 교수인데, 근데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아. 교수가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번질번질한데. 자기 머리 지식 자랑하고 앉았는데. 참, 그래서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받더라고요. 받더니 어느 날 어떤 일로 자기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 명함을 저 받았어요. 받고 눈이 딱 들어온 게 있어요. 아이고, 이런. 기쁘더라고요. 뭘 받느냐면, 그 명함에, 명함 맨 위에, 가운데 자기 이름 쓰고, 맨 위에다가 강주 베델크 집사.
그리고 자기 이름 쓰고 맨 밑에다가 전대 교수 이름 넣더라고. 이 사람은 지금 세상적인 전대 교수라고 하니까 어떤 명예가 있죠. 영광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들기 집사라는 거, 집사는 산에 돌 던지면 다 집사 머리에 떨어져요. 그게 세고 많은 집사들인데, 어쨌든지 이 사람이 딱 지금 중심이 하나님만 잡히면 교수하고 집사하고 어느 게 더 영광을 생각합니까? 집사들. 그렇게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활이 완전히 변화돼 버리더라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에 세우셨다.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술 마시게 한다고 하시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 개념을 바꾸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사의 직분의 종류가 나오는데 5가지 나오고, 그대로 이제 집사가 나오고 감독이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그래요. 이걸 그냥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직분의 뭐지요? 예, 임무.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3가지 임무, 3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12절 읽으십시다. 첫째 뭐지요? 메모를 잘 하십시오. 조금 실제적인 게 나가니까 여러 가지 설명은 짧게 합니다만,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게 재직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교회 구성원이죠. 교회 구성원이 2 종류가 있어요. 메모하라고요. 듣고 잊어버리니까. 교회의 구성원, 성도들은 2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구성원은 됐지만 성도라고 교회에 등록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2 종류가 있어요. 양과 염소처럼. 알고 꼭 가르치죠. 이게 실제예요. 나는 몰라. 이 새로운 교회는 어쩐지 모르지만 작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럼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 아직 구원받았지만 어리고 약해요. 그 말이에요. 어리고 약한 성도. 그리고 같이 남성 회원인데, 처음에 저 친구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말하는 거 보면, 슬쩍슬쩍 하는 거 보면 영 틀렸어. 속으로만 구원받지 거듭나지 않는 친구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그 친구한테 어떻게 접근합니까? 교회에서 일하자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원 얻도록, 구원이 잘 들어간다. 이렇게 무슨 중보 기도를 먼저 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정한 구원에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건데, 이 가운데에서 양육과 중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중보 기도 한다겠죠. 저는 교회를 섬길 때 꼭 중보 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따라하세요. 중보 기도 팀을 교회 수많은 조직들, 지체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체다. 왜냐하면 엔진 부분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엔진 부분이다. 다른 알아주든 안 하든 나는 그렇게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사용했다고 할까? 그리고 의탁을 했어요. 중보기도가 교회의 영적인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 중보기도 팀으로 사역하셨으면 합니다. 또 아멘 억지로 시켜가지고 짐이 돼.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제자 훈련, 또 이런 재직 세미나 하는 거,
다윗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 교회학교,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구역이에요. 목장, 시시시말 순. 이 구역이 따라서 구역은 교회, 소교회다. 예, 구역장은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것이 구역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그 자리가 중요해요. 구역장들만 손들어 보세요. 구역장들만 손들어 보시라고. 높이 부끄러움을 이렇게 하고. 아, 정말 존귀한 양반들이다. 박수 한번 해줘요. 김동희 없이 어찌 구역장도 못하고. 내년을 꼭 해요. 대답해야지. 내년을 꼭 하시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십시오. 이왕이면 김경희선 구역장이 응? 이왕 하십시오. 정말로 존귀한 직책입니다. 그리고 각 자치기관, 여전도의 남성교회, 권사회 이런 자치기관을 열심히 참여해서 어리고 약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일이죠?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집사란 말은 디아코노스, 곧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어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또 이 부분 또 짚고 가야 돼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계급이 아니요. 계급이 아니요. 아닌데 실제는 어때요? 개떡같이 계급인 것 같죠. 계급 아닙니다. 절대 계급 아닙니다. 서열이 아닙니다. 그냥 직분입니다. 그냥 직분. 장로 됐다고 해서 집사보다 낫다. 그거 없어요. 그 사탄적인 것입니다. 서리 집사로서 충성하는 것이 안수 집사 돼가지고 비십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하려고 세게 하면 해도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개척교회 했어요. 시골교회 했어요.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사니까 행편없나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대교회 목사들은 으시으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그런 거 인정하지만 나는 그런 거 인정 안 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아직 권사도 아닌데 꼭 그러니까 일이 무거워요. 피곤해요. 나 안수집사도 아닌데 김동현 이번에 명단 먹게 안수집사 명단 빠졌다 해 보니까 어째서 저 친구가 빠졌다냐고 근데 속으로 그랬고 기분 좀 안 좋지. 더 해보라 그냥 갑절해보라고. 아멘 좀 해봐 크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다만 그 일에 그 직책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려고 그런 직책을 만드는 것 뿐이지 그 계급은 안 돼. 그런데 계급같이 돼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 회개해야 되죠. 그런 의식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교회에서. 양구사 기분 나쁘요? 괜찮아?
그래요? 몰라봐서요. 자, 이 봉사일에 대해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교회 내에서 내가 봉사할 만한 부분을 찾으십시오. 뭐 집사, 권사 뭐 그런 건 놔두고 실제적으로 내가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봉사할 만한 그런 부서. 며칠 전에 이 사람도 대학교 교수인데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선교사 개인적으로 전대 교수들 가운데 그룹을 만들어서 그 선교사 지원하는, 선교사 교육하면 좀 며칠 동안 쉬었다가도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자기들이 돈으로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해요. 소리 없이. 그런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그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게 메일이 뭐냐니까 금년에 이제 이 공회의 문이 열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건데, 자기가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일을 안 했대요. 일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해결했지만, 그러면서 쓴 게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일을 안 했더니 자기 자신이 까란자 버렸대.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답장을 보냈죠.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하시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일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따라서 믿음은 일꾼이 되어야, 일을 해야 믿음이 자란다. 그 실제예요. 일 안 해보세요. 점점 안 해보세요. 믿음 있는 것도 까먹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부분, 눈을 열고 보면 할 일이 많아요. 교회 청소 같은 거, 식당 설거지 해주는 거, 밥하는 거, 주차장 안내하고 그런 거, 또 영상팀, 비품관리, 시설관리, 안내 헌금위원, 찬양대, 찬양인도팀, 교회학교, 각 자치기관 등등, 이런 교회 안에 여러 부서에 할 일들이 들어와요. 예배 끝나고 다 가면요, 다 가고 나면 나는 의자 줄을 좀 맞춰야 되겠다.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오늘 새벽인데 다투더라고요. 그때는 시골 교회에 요거 있었지. 알아? 봤어? 줄 잡아 다니는 거예요. 그 종대 밑에서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떤 그 종줄을 잡아다니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하고 누구하고 다퉈. 뭐로 다투야 했더니 당신이 이제 그만하고 그 줄 나한테 주라고. 왜 주라고 하는 거니? 이 권사님 간증을 했어요. 여전대 모임에. 뭐냐면 내가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인데 새벽마다 종대 줄을 잡아다니더니 허리가 펴졌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을 유심히 듣고는 나도 그럼 종줄을 내가 잡아다 대고 마음 먹고 새벽에 나와서 그 권사님 미리 왔다 대기하고 계신 거라. 그러니까 그 줄 나한테 주라고. 못 죽었다 주라고. 그런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쁘게 보시겠습니까? 꼭 뭐 얼굴 내고 표가 낸 일만이 봉사가 아니고,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줄 누가 할래요? 의자 줄 받으시지 마시고. 그럼 숨어서 하는 일, 하나님만이 보시는 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밖에. 이 교회 밖에 우리가 섬겨야 될 봉사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이 부분이 좀 약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부분이 강했어요. 주로 교회 밖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좀 눈을 돌리고 섬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양로원, 병원, 호스피스. 호스피스 뭔지 아시죠? 네. 중환자, 임종, 그런 분들.
외롭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특별히 둘러보십시오.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기억 꼭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장애인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그 병원이 있죠. 요양원은 뭐 제대로 한 요양원도 있지만 좀 들여다봤더니 요양원이 감옥 같아요. 감옥. 한번 맡겨놓으면요, 나이 드신 부모님 맡겨놓으면 자식들이 안 돌아온대요. 죽을 때도 안 온대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세상이 정말 말세예요. 그런 요양원들 가시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거 가지 권사님들 여전도에서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독거노인들. 이번에 어제도 그랬대. 죽었는데 한 달 만에 발견했다고? 얼마나 외롭게 사셨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삼여전도에서 우리 이쪽 좀 찾아보자. 여기는 무슨 동이에요? 순천도 이쪽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자. 그냥 구체적으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소녀 가장들. 그리고 요즘에 와서 다문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데서 한국으로 시집 온 그런 사람들. 주로 농촌 지역에 많이 있지만 목포도 있죠. 네, 이런 분들 좀 찾아보시고 초청도 하고. 그리고 세트민이 있어요. 김민수 세트민 뭔지 알아요? 옆에서 가르쳐주네 또. 탈북자를 세트민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탈북자 있을 거예요. 정대서 목포에 탈북자 몇 사람이 있어요? 도청에 근무하면서 그것도 몰라.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관심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자. 지난주 수목금 3일간 강주로 세트민 아이들 중심으로 청소년 통일학교를 했어요. 밤에는 제가 가서 그 통일학교 나보고 교장노를 하래. 나 왜 교장님이 목사님 이름이 걸쭉하니까 이름을 붙여놓고 합시다. 그러자 하는데 밤으로는 성령 집회라고 해서 가서 인도해 줬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웃지도 않네. 좀 웃어나 주지. 그런데 엄청 부담돼요. 영적으로. 자, 그런 이야기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운동. 정교서 집사님, 저 하구원 댐 터야 돼. 그대로 터야 돼. 나는 분란이 있는데 결론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 왜 집사님 의견을 묻는 거지, 그렇게 둘러가고. 혹시 또 잘릴까봐. 그래, 대답하지 마십시오. 환경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그게 교회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학원 터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저 우쪽은 나주 쪽, 영서구 쪽 가면 그 사람들은 터주라는 거예요. 고기가 없대요. 목구는 정말 몰라.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뭐죠? 누가 대답하신 겁니까? 교회.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 에베소 15절 16절 머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세우신 겁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우선 이 새로운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새로운 교회의 성도인 것이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하세요. 긍지를 가지세요. 제가 제 아들이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곳에 제일 교회의 생명은 말씀인데 그래도 말씀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목사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긍지를 가져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금년에 배가 부흥된다니까. 안 해도 좋은가? 그냥 별로 대답이 쉬웠지 않다. 공의 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꼭 열릴 겁니다.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교회가 나와야 돼요. 이 지역에. 저는 목포 지역 잘 모르지만 듣는 것이 더 있어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한두 개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가 조금 괜찮다고 봤는데 조금 요즘 와서 편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형제교회입니다. 농어촌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리고 노예 총회 협력함, 상예비 내는 거 꼭 하셔야 돼요. 이게 형제교회를 돕는 방법입니다. 상예비가 아깝다고 하지 마세요. 노예에서 책정한 대로 꼭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 몸 전체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다 미자립교회 도와주고 상예비 걷어가지고 막 지들 퍼먹는데 퍼먹더라도 하세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자기들이 지는 거고 우리는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고 지금 섬기고 있는 열방교회입니다. 열방, 세계 글로벌 처치 열방. 그 중에 북한 선교 꼭 하세요. 지금 울라디보스톡에 원일서 선교사 도와주죠. 근데 조카 사이인데 조카 사이로 그렇지만 그 대단한 친구예요. 그 다 북한을 타켓으로 해서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김정인이 나왔죠. 몇 년 안에 문이 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좀 신나게 좀 해봐. 반도 끄트머리 먹고 산다고 나 몰라라 그러지 말고. 문 열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게 다 외곽에 있어요. 연변에 우리 공항호 장로님 있고 그 브라질보스톡에 원일선 교사 있고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문 열도록. 여러분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게 세계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 가겠어요? 죽어도 못해요. 유언 때 장로님 보고 가라 하면 가겠어요? 객실에서 못 가지. 근데 가지 않아요. 가는 사람은 간다고요. 왜? 하나님 부르시니까. 몇 년 전에 콩고로 갔어요. 어느 장면. 목사님 나 콩고 갑니다. 왜 갑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십니다. 그걸 갔어요. 콩고. 다음 통도 없어요.
집에는 90이 넘은 어머니가 계세요. 참 인조사를 다 띄워놓고 가봤더라 혼자. 지 마음대로도 놔두고. 참을. 그렇게 소명이 무서운 거예요. 이 열방교회를 뜨겁게 섬기세요. 단장이야 열심히 섬기세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금년은 안 간답니다만 내년은 가든지 말든지. 물론 물품 보낸 거 좋지만 또 몸으로 가서 직접 보고 대면하고 위로하는 것도 그거 물품이 못합니다. 지금까지 안 간 사람 내년에 가요. 예 좀 해. 시간 좀 만들어라니까. 언제 하고서 나같이 나이 들어갖고 하려고 하면 그때 허리 아파서도 못 가. 지금 팽팽할 때까지. 부부간에 못 가면 한쪽이라도 보내요. 김수철 휴가 내고 가. 갔다 왔어. 참. 난 항상 빙글빙글한 줄 알았더만 또 갔다 왔다. 그리고 선교단체, 예수전도단 많이 도와주세요. 더구나 여기에서 화요 모임을 한다는 것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화요 모임. 아주 좋은 모임입니다. 은혜로운 모임인데. 더불어 우리 박수진 간사, 이원석 간사 도와주셔서 참 감사해요. 참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사람들. 오대훈 선교사부터 선교본부에서 매월 사례비가 풍족하게 왔는데 어느 딱 끊어버렸어요. 오대훈 선교. 그리고 나는 차올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엄청 욕먹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오대훈 선교 온지 얼마 안 돼서 만났어요.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냐고는 당선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얼굴 바꿔 선교한다냐? 그러잖아요. 또 너만 믿음이 좋아서 후원자로 하나님 알아서 도와줄 거라. 그럼 너